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어떤 그 수학 공식이나 훈련받는 사람들처럼 이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단계가 있고 이런 단계가 있고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다 알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 주일 동안 이제 매해 그 첫 주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너무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열심히 사시는 인생이지만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그런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가 눈앞에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경제활동이라든지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과 이렇게 꿈꾸는 어떤 인생의 내용들을 두고 또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신앙생활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고 또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기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어려운 현실과 또 이루어져야 될 삶의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이는 내용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은혜를 받을 때도 이제 그런 열매나 결과가 와야만 이렇게 신이 나는 거죠. 근데 제 자신을 돌이켜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축복은 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져도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기대하는 쪽으로 말씀을 막 적용하고 해석하는 그런 게 저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목회자라고 그러면요. 어떤 꿈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직업 속에서 갖고 있는 꿈처럼 어쨌든 막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좋은 성도들과 같이 그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고 헌신하는 것,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길로만 가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요,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 목적이 위에 올라올 수 있거든요. 본인들은 모릅니다. 저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비춰보니까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사명감이다. 어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회복될 수 없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인생 전체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게 크게 우리에게 경험될 때,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됐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하나의 짐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사는 것도 이렇게 빡빡하고 힘든데 막 열심히 있는 교회에서는 또 많은 어떤 교회의 방향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중직자가 될수록 장로님 뭐 중요한 교회 역할을 맡을수록 감당해야 될 일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 5년쯤 되면 교회를 옮기시는 것 같아요. 네, 여담입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축복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소요리 문답 제34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양자로 삼아 주신 축복입니다. 양자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답으로는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우리의 열심과 기도 생활과 말씀을 붙잡는 행위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로 정해주신 것이다. 양자 삼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양자 삼는 것은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하는가? 양자로 삼아주신 축복이 왜 필요한가를 먼저 서론적으로 좀 이해해야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해버리면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은혜도 받고 실제로 그렇긴 하지만 네, 지금 이순덕 어순덕 권사님 그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화 녹음이 돼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힘들어하는 게 왜일까요? 왜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질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어순덕 권사님 화면을 터치하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잖아요. 옆집이 막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도 나하고 관련이 없죠. 근데 그 옆집에서 그 자산가가 죽기 전에 나를 양자로 삼으면 왜 그렇죠? 법적으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독생자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권세가 임해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사실로 응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부여되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내가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졌구나.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 신앙 행위보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보다 또는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열매로 경험한 그런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과 동시에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거는 특별한 권세예요. 우리가 양자로 삼아졌기 때문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자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요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수요 속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그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연초에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수요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됐고 하나님의 모든 보장된 특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신분을 보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시기 위해서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양자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관계없어요. 내가 좀 기도를 많이 하건 성경을 많이 보건 오늘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 집사님이 예배 드릴 때 약간 졸린다고 막 이렇게 약간 구박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도 됩니다. 안 졸고 막 악착같이 말씀을 잘 들으시든 좀 졸고 계시든 그것 때문에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양육하는 신분을 하는 거거든요. 왜죠? 하나님이 그 복을 줄 게 맞으니까.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과외 공부 가르치듯이 어떤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갖고 이 사람의 믿음을 끌어올린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이 착각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나보다도 훨씬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를 믿고 말씀 전해야 스트레스 안 받아요. 또 영적으로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안 가지게 돼요. 기분 나쁩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던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막 초신자 취급하면요. 나오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 박 집사님이나 서지현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신다? 참 축복인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자기의 노력과 세상적인 어떤 운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알려줄까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출발하죠? 그게 별거 아니다 이러고 출발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많이 없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공된 사람들, 성공된 우리 후대들이 이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에 비하면 이거 지금 당장 없어도 난 괜찮습니다. 이 정도의 축복을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설명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예수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어떤 복들을 말하는데요. 불신자들 중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임플란트를 7개 하고 이 앞니를 이렇게 4개를 이렇게 가짜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놨는데요. 이가 더 무너져가지고 또 한 개 또 하려고 이를 하나 빼놨습니다. 그 오슬렘 임플란트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임플란트 회사 중에서 막 독보적인 회사로 인정받았는데요. 그 재정 담당하는 직원 한 사람이 뭐 2,200억인가를 어떻게 이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또 주식에 막 투자하고 막 금괴 막 사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오슬람 미플라타라는 회사가 주식시장에서 정지를 당했어요. 아마 회사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뛰어나게 영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기업이 막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됐거든요. 그 직원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윗선에서 이렇게 어떻게 연결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루아침에 거기 투자한 사람들, 직원들,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뭐 특별히 잘못한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그 욕심 때문에 벌인 일이 기업 전체에 영향을 주고 말이죠. 이런 걸 볼 때 참 건강, 뭐 코로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렇게 하면 그런 가능성을 붙잡고 인생을 걸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공한 조건들을 만들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돼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길이 보이니까, 세상적인 길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 있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와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도 여전히 세상살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라면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시작도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경험되어져서 이제는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인도받는데 기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전에는 마귀에게 종노릇 했지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가능성으로 인생관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양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것도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던 로마 배경,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세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는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거든요. 세상을 정복하고 있던 패권 국가입니다. 그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를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양자로 삼아주셨고, 또 우리를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즉 하나님의 것을 다 허락하시는 신분이 됐다. 우리가 이것을 안 믿으면 누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믿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좀 믿으려고 해보세요. 돈 벌 거야, 성공할 거야, 우리 자녀 잘 될 거야, 그거 믿는 거야 한 절반이라도 마음을 빼서 이 사실을 좀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 그 방향에 맞춰진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기준과 내용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살이를 해야 되니까, 현실이니까 이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결과가 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자꾸 그 복음의 말씀보다 더 특별한 말씀이 없냐,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냐, 그거 붙잡으면 막 획기적으로 응답이 오는 게 없냐, 기도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특별한 기도 방법이 없냐?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달받고요. 또 기도의 권세가 임해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된 겁니다. 차이점은 뭐죠?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존재가 됐구나. 내 신분 때문에, 그 양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신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축복을 알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80년의 인생을 허비시켜서라도 반드시 알게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환경,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이 축복을 마침내 100% 알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정 고집이 세가지고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서라도 알게 하세요.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잖아요.
억울한 거죠, 천국 가면. 왜냐하면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떤 면에서는 단 한 번도 사실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딱 막 스트레스 받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살이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더 성공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은요, 세상의 복과 항상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인데 이 축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어렵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들이 실제로 경험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도 가장 완전한 축복으로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왜 불교 이론은 무소유의 복을 말하는 정도로 가치가 높아지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예수 잘 믿으면, 말씀 잘 듣다 보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축복한다. 여기에 계속 그 틀에 매여 있을까요? 요것만 딱 다운표를 따가지고 제 말을 전달하면, 아, 육신적으로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 아니에요. 아니, 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살이를 하는데 필요한 분들을 하나님이 굳이 안 열어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안 열어주시잖아요. 왜 안 열어주실까요? 이 엄청난 축복은 아직 한 번도 경험할 마음이 없는데 이것을 좀 알게 하시려고 정말 답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답답한 인생이 평생 계속돼도요, 괜찮을 정도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드리니까 그 목사님은 그 똑같은 소리를 왜 그렇게 오래 계속하냐고.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똑같이 안 들리고 매번 새롭게 들리거든요. 저도 새롭게 은혜가 되니까 이렇게 막 핏대 세우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단어 몇 개 얘기하는 거 간단합니다. 다 아는 단어. 그런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되잖아요.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은혜의 빚진 자가 돼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을 막 암송했던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고 좀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죠. 다 손가락질해도 아닙니다. 당신의 신분만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설교하면요 안 돼요. 그냥 어디 갔더니 그 맛집의 레시피가 어떻고 말이지, 재료가 어떻고 맛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듯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주면요. 그게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게 전부라고 살아왔는데 이 사람은 다른 기준이 있구나. 이게 전달되잖아요. 답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기도 제목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핵무기도 아니고 재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어냈는데 사람을 살인해서라도 그거를 얻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매력적이면 돈, 성공, 그죠? 명품으로 휘감는 게 얼마나 매력적이면 그렇게 줄 서서 사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것이 이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가 된다. 하나님은 하늘부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거기에 치중할수록 복음의 말씀은 시시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안정된 직장이나 안정된 산업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미래의 배우자를 빨리 만나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는 것이 더 크지 이런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정말 갈급하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서 알잖아요. 저는 경제활동을 못해요. 할 수도 없고 시간도 안 나고 잘 몰라요. 저는 애 셋 키우고 있거든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애들이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아버지와 저희 집사람은 좀 안 부족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컸을까? 잘 컸다고 하니까 뭐 모험생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에 들이닥치고 있는 문제를 경험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도받고 있거든요. 그게 잘 큰 거예요, 제 기준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자신들을 보면요, 실망할 것 투성입니다. 세상적으로 월등히 뛰어난 조건을 가진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저희 애들은 그냥 아르바이트 안 하면 자기 용돈을 못 써요. 뭐 저희가 줄 형편이 안 되니까. 악착같이 아르바이트 하는데 어떤 면에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참 건강하게 크고 있구나. 그렇다고 부모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뭐 괜찮다는 말을 할 정도니까. 그렇다고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제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개입해서 인도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 받지는 않습니다. 부모니까 인간적으로 막 힘들 때도 있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뭐 잔소리도 가끔 합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 중심은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실제가 돼야 비로소 만족이라는 게 오고요, 감사가 오고.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자존심 건드는 사람을 어떻게 용납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만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니까 바뀌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현실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되어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언제? 양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누릴 존재가 됐다는 확신이 올 때, 그때 나의 일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한 현실을 사랑하게 되고 그때부터 성실하게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대해서 그렇게 좌우되지 않아요. 뭐 뚱뚱하다, 못생겼다, 뭐 무시한다.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축복이 누려지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운명처럼 어떤 문제에 빠지죠? 아무리 노력해도 바닷물을 갈증날 때 마시는 것과 같아요. 인생에 완전한 답이 한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게 되죠. 영적 문제가 덮치게 돼 있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최선을 다할수록 사람은 점점 피폐해져 가죠. 아니, 우리 어머니 집사님 세대에는 자녀 7, 8명 낳고 막 밭일 하면서 다 키워내고 막 층층 시야에 막 시집살이 하면서,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거의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자녀들 세대, 젊은 세대를 보면 왜 그런 희생을 하면서 사냐? 바보나는 짓이지. 나는 오로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만족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 거야. 결혼을 왜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해야만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24시간 쏟아붓는데 가장 영적으로 힘든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거든요. MZ세대라고. 그렇게 쏟아부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도가 가장 떨어져요. 정보력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세상의 총체적인 지식이 우리 할머니 세대보다 월등히 뛰어나요. 그런데 삶을,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막 힘들어할 정도로 굉장히 나약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조건이 커질수록,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불안해지는 게 인간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 운명적으로 들이닥치는 문제는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고, 죽음을 선택하면 영원한 지옥 배경이 더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경제력이 많은 사람도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운명이에요. 결국 세상 배경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부추겨서 사단에게 인생관이 장악된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는 모든 일이 재앙과 만나게 되는 영적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병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병들어 있어요. 육신적인 병은 그래도 나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너무나 절망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영어를 놓고 시작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의 남겨진 인생이 다른 목적과 다른 축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 뜨는 게 뭐죠? 아, 보이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움직여지는 세계가 있구나. 여기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축복의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그게 인간의 본질이구나. 이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축복을 기대하지 않죠? 죄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세상 권세 아래 있으니까. 사단이 속이고 있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지옥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너 좀 열심히 하면 내가 복 줄게 그러지 않고 전적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행동 때문에 구원 주신 것을 조금 준 게 아니라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대로 역사의 시간이 되어져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사실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을 때 믿어지는 은혜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은 은혜로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가운데 넣어주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권인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대도 선택하셨고 우리 개인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은 복음이 희미해져 있는 시대도 있는데 이 복음이 이렇게 아주 복음의 중심이 회복되는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부름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모든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것을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 용어죠.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 배경의 종노릇하면서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는데 법적으로 해방시킨 겁니다. 법적으로 해방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니까 제가 보내드리러 갈게요. 네. 그래서 이게 현장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막 신앙생활에서 어느 경지에 도달해서 막 해탈한 게 아니라 그게 종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이 축복이 전부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해내는 겁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해내는 거죠. 전도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그래서 이 축복은 양자의 권세가 임한 이 축복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모자란 선택을 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자의 이 권세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세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낙심해야 될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축복이 경험되도록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문제도 환경도 나를 이상하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문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경험한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좀 우리가 모자라다고 평가하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너무 모자라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8장 14절, 로마서 8장 17절에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이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의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축복.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양자의 권세의 축복은 잠깐 주어졌다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병들어도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병든 거예요. 때로는 가난해도 영원한 시간 속에서 가난해져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찍 하나님 부르셔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죽게 되는 상황이 와도 괜찮죠. 왜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죽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 너무 슬퍼하거나 막 있을 때 잘할 걸 안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역사의 시간도 돌이켜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하나님이 조금 어렵게 만들었다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계복음을 하시도록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를 좀 어렵게 하시면서 우리가 지키고 선택했던 그 믿음이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어떻게 이루어졌죠? 우리처럼 막 숫자 정해놓고 막 1천만 제자 운동, 우리는 목적이 있지만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딱 2명의 아들만 줬어요. 그 중에도 한 명은 나고자. 아브라함, 이삭만 통과했잖아요. 한 사람 속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전달된 겁니다. 이게 생명의 씨의 언약이거든요. 우리 속에 임한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후대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면 그들을 통해서 또 세계복음화의 바톤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연결되어져서 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이 연초의 이 축복이 매일매일 연결되어져서 2022년도 전체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우리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오늘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도 저와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모속 배경에 있다가 예수님 믿고 돌아오신 분들은 막 귀신이 속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를 그 어떤 귀신의 세력도 못 건드립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판단받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런 축복의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에 한순간도 흔들리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24시간, 나의 24, 또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에서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 현장에서도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축복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이 믿음으로 경험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당면한 현실, 어려움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과 현실을 통하여 이 영적인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허락한 것이라면 속히 이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시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 후대들과 우리의 하는 일과 사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